전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허무한 세상살이를 하지 말고 값지게 사는 방법, 값지게 살라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코헬렛은 모든 것이 허무라고 말합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 코헬렛이라는 성경은 구약 성경 25번째 책인데 옛날에는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이 코헬렛이 말한다. 이 코헬렛은 누군가? 이 코헬렛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헬렛의 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이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온갖 영화를 다 누린 왕으로 유명합니다.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했는데 아내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각국의 여인들을 파라오의 딸을 비롯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셔요? 그 무역상들과 상인들의 거래나 또 아라비아 임금들과 지방 관리들이 바치는 이 금을 빼놓고 자신이 광산을 만들어 가지고 금을 캐는데 1년에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 지금 걸로 계산하면 26,000여 킬로그램입니다. 금 1kg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세로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매년 1,300억 원 이상의 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밖에 뭐 다른 것도 수없이 많으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하고 나서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애쓰고서는 애쓰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몫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허무요 커다란 불행이다.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허무다. 오늘날도 온갖 수고로 재물을 모아서 이제 살만한데 암에 걸려서 또 어떤 사고로 죽는 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허무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다 태양 아래서 애쓰고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많은 일을 하느라고 애쓰고 근심 걱정하고 밤에도 마음 편하게 쉴 줄 모르고 생활했는데 이게 허무다. 왜? 남는 것은 죽음뿐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들어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재산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탐욕이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원죄를 지은 건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에서 죄를 지은 거죠. 따먹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먹다가 죄를 지은 거예요. 탐욕이 죄를 낳는 거예요. 또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부정축제, 사기, 도둑질, 횡령 등의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탐욕에 빠져서 산다고 하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걸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모아두어야겠다. 탐욕에 빠진 부자는 나눌 생각은 안 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부자는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재물에 의지하는 삶,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재산도 다 놓고 가야 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하느님께서 목숨을 주셨기에 하느님께서 목숨을 되찾아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내 목숨에 대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느님 건데 내가 죽이면 하느님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모으는데 온 마음을 쓰면서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내가 모은 것은 다른 사람 차지가 되고 나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세에서 하느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헛산 것이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란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늘에 재물을 쌓지 않고 지상에 재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 재물을 쌓는 방법은 뭘까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셋째로, 오늘의 제2 독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허무하게 살지 않고 값지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것이란 하늘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천국의 삶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신자답게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탐욕에 따라 사는 것은 탐욕을 하느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마는 첫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악마를 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들의 영향을 받으며 죄 중에 생활하던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하느님을 닮은 새 인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참 지식에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인간이 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참 지식, 체험적인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느님, 그러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탐욕에 빠져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재물에 의지하며 살려고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될 어리석은 부자,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도 탐욕을 채우기 위해 힘쓰고 하느님께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에만 의지하며 살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재물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재물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허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누릴 천상 행복을 그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인간의 나쁜 욕망과 행실을 버리고 새 인간답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기 창조주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생활이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느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하려고 힘쓰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보람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아름다운 얼굴도 나중에 이렇게 튼튼한 몸매도 어떻게 돼요? 땅속에 썩어 흙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많은 지식도 하늘에 가면 다 쓸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하느님을 닮은 나의 모습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느님을 얼마나 더 닮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 얼마나 더 큰 행복을 누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하느님을 닮아간다면 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죄만 짓는다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